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들에 대한 중심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자기 칼을 검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 저주받을 거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칼이 만일에 있다면 죄와 싸우는 칼, 현실과 싸우는 칼, 사단과 싸우는 칼, 또 내 자신과 싸우는 칼이 있는데 이 칼들을 사용하는 일이 굉장히 게으르다라고 하는 거였죠. 근데 이제 내일 큐티 본문의 오늘 말씀은 여러분 지금 쭉 읽어보셨지만 대부분이 교만, 자만, 오만, 이런 내용들에 대한 어떤 멸망의 심판의 이유가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26절을 다시 보시면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그러니까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그랬으니 여러분 충분히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모압이 조롱받을 수 있을 만한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모압이 조롱거리가 되게 만든다 라고 하는 것은, 그 토한 것은 취해서 토한 거겠죠. 그렇죠? 그가 취했고 토했어요. 근데 그 토한 것에서 막 뒹구는 거죠. 이 교만함은 가달이란 단어를 써요. 이런 뜻입니다. 교만의 뜻은 자기 자신을 크게 여기다, 또는 자기 자신이 큰 것처럼 보이게 하다. 이게 가달의 뜻입니다. 29절로 가보실래요? 29절로 가보시면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42절로 가보십시오. 42절로 가시면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오늘 모압의 멸망에 대해, 심판에 대해 대부분의 말씀은 모압의 교만과 모압의 오만과 모압의 자만함, 이런 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9절에 보시면 자고 있죠. 고바흐라는 건데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렇게 장착되어져 있는 거죠. 우리는 좀 더 가졌거나 그리고 조금만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나 그러면 이제 자신을 높이죠. 자고한다, 고바흐. 그 다음에 그게 뭐냐, 오만 있죠. 가온이란 단어인데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인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보다 자신을 높이는 게 아니고요, 오만함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대로 사는 일에 불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게 이제 오만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또 하나는 뭐가 나와요? 29절에 자랑이 나와요. 그렇죠? 자랑. 가와라는 단어예요. 자신을 솟구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왜 어떤 때 그랬을까요? 우리가 운동회 아니면 무슨 노래자랑 또 뭐 폭죽놀이 앞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잘 보이지가 않잖아요. 뒤꿈치를 이렇게 들어도 잘 안 보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가면 아이라도 보라고 우리가 어떻게 하죠? 아이를 들어서 목마를 태우잖아요. 목마를 태우면 아이는 보이니까. 여기에 이 자랑은 내가 나를 내 목마에 태워가지고요, 다른 사람보다 나를 솟구치게 하다, 이런 뜻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나은 그 어떤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생색내고 자랑하고 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악이 되냐면, 다른 사람 앞에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게 되어지게 되면 다른 사람이 나의 말에 대해서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갖고 있는데 내 삶을 보고 내 태도를 보고 내 말을 보고
내가 가진, 내가 믿는 이 복음에 대하여 솔깃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매사가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매사가 나를 솟구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별로 흥미 없어요.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이 구속사의 복음을 전하고 나누기 위해서라도 참 우리의 가진 것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가질수록 배웠을수록, 그렇죠? 참 나를 낮추고 겸손함으로 우리가 무장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결코 우리가 가진 것들이 복음에 대하여 관심이 절대로 없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이런 정도의 주의를 주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내가 내 자신에게 오늘은 말을 많이 하기보다 잘 듣고 오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은 내가 있는 것을 자랑하기보다 하나님 없는 것을 나누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두 가지만이라도 두세 번 반복해서 내가 내 스스로에게 고백해보고 기도하고 무장되어져서 간다면 아마도 여러분, 나를 만나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가진 복음에 대하여 솔깃해지고 듣고 싶어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 안에서 자랑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가로막는 아주 중요한 걸림돌이 될 수 있죠. 그게 29절에 또 하나 마음의 거만함이로다 나오잖아요. 이 거만함은 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거만함은 여러분 어떤 거냐면 사람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라, 그러니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해. 자신의 주장을, 자신의 방식을 주장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또는 내가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는 것만 옳아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것들은 옳지 않아서 그냥 내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따라와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힘이 없을 때는 따라하는 것처럼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속으로는 불쾌하거든요. 속으로는 알아요. 마음의 거만함을 다 알고 있죠. 그런 부분 안에서 여러분, 혹시 자꾸 칼을 들어서 나를 깎지 않고 나의 주장으로 다른 사람을 깎으려고 하고 나의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고, 그래서 그를 자꾸 십자가에 매달려고 하는 우리의 중심이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는 내가 매달려야 되는 건데, 내가 매달리고 내가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그래야 어떤 역사가 나타날 터인데, 우리는 자꾸 칼을 들어서 다른 사람을 깎아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 모압이 가졌던 하나님 앞에서의 여러분 이 멸망의 조건들을 다시 보시면, 그래서 자구했고 오만했고 자랑했고 거만했어요. 여러분, 어느 구석도 하나님이 깃들일 수 있는 자리가 없죠.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이 들리겠어요? 말씀이 안 들리죠. 말씀이 안 들리니 어떻게 말씀을 삶으로 가져가서 as the Bible, follow the Bible,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따라가는 일들이 있겠어요? 항상 나의 주장과 완고함이 말씀을 꺾고 오히려 말씀을 발 아래 밟아가며 내가 옳소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들이 삶 속에 나타날 리가 만무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잠언 16장 13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거만함은요 자기만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넘어지게 하는 거죠. 이 이유들이 모압이 이렇게 심판받게 된 이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7절 위에는 이렇게 제가 소제목을 달아봤어요. 27절 위에는 뭐라고 소제목을 달았냐면, 모압이 잠깐만요. 요즘 제 노트북이 나이들은 티를 자꾸 내가지고
네, 사라지진 않았어요. 그 20절 위에 소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모압이 심판을 받는 두 번째 이유. 앞에 이제 한 묶음으로 오만하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또 자고하고 있잖아요. 그게 한 묶음으로 심판받는 첫 번째 이유라면 27절에는 여러분 모압이 심판을 받는 두 번째 이유가 나와요. 읽어볼까요?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이스라엘을 말하면 혀를 차면서 뭐 이런 거죠. 아유 뭐 이런 거지. 우리가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판단할 때가 있잖아요. 지금은 구수의 복음을 따라가니까 그러지는 않으시죠. 누가 얘기하면. 근데 오늘 제 삶을 돌아보면 한두 번은 그런 것 같은데 어떤 누구에 대하여 그런 생각이 저녁에 규칙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압이 누구라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할 때 참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소돔 고모라 성에서 막 도망가다가 그만 롯의 아내가 뒤돌아와 소금 기둥이 되고 두 딸과 함께 탈출을 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멸망한 걸 보고 두 딸은 온 세상이 다 멸망한 걸로 이해를 했죠. 아버지하고 자기들밖에 없으니 이제 달리 방법이 없겠다. 그리고 여러분 롯의 큰딸이 아버지와 관계를 갖고 태어난 아들, 그게 모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같은 혈통이에요. 그렇죠? 같은 혈통에서 같은 피를 가진 그런 동족임에도 불구하고요, 얼마나 모압은 이스라엘을 못 죽여서 그래서 이 조롱은 세우코라는 단어인데 빛과요. 빛과 항상 이스라엘에게 삐딱해요. 마음이. 이 모압은 항상 그랬어요. 세우코. 그리고 뭐 좋은 일 있다 그러면 아이고 뭐 이렇게 이제 비아냥거리고, 그리고 자기가 좀 나은 게 있으면 무시하고, 그리고 그냥 본척만척 투명인간 취급하고. 이거 우리에게 너무 많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 조롱함, 세우크란 거는 참 우리와 많이 닮아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로 가져와 적용해 보게 되면 조금만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하면 비꼬고 또 무시하고 투명인간 취급하고, 이렇게 큐티할 때는 나는 아니겠다, 그런 적이 없겠다 요즘을 싶다가 이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 턱턱 생각나는 어떤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사건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조롱하는 거네. 그럼 내가 마음을 바꾸고 태도를 바꿔야 되겠다. 뭐 이제 이런 거이죠. 그래서 참 목사여서 세세하게 사사건건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리기가 부끄러운 부분들이, 그런 저희 제표와 전공 과목들이 그냥 막 생각이 나는 거죠. 나도 이렇게 좀 비꼬고 무시하고 투명한 취급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 보기 싫고 주일날 겨우다가 저기서 보니까 앞에 가는 그 사람의 뒤통수가 그 사람이에요. 그러면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가 멈추면 살짝 멈춰서 하늘 한번 쳐다보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와서 어디 앉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사람과 가장 먼 거리 쪽에, 그리고 예배를 마쳐도 그와 부딪히지 않도록 가장 먼저 나가서 식당으로 가서 식사를 하고. 여러분 이 조그만 교회에서도 충분히 그 사람과 부딪히지 않고,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들도 다 포함되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모압이 좀 그려져요. 사람이라고 했을 때, 교만하기가 하늘을 찌르고 오만하기가 막 그런 데다가 끄떡하면 조롱하는 거예요. 비꼬고 뭐 말만 하면 삐딱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참 모압이 나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말하면 무시해요. 우리가 잘 아는 전문용어로 쌩까요. 그래서 딴 말을 거기다가 얼른 덮어버려요. 그 사람의 말이 내 말을 덮어가지고.
여러분, 모압은 참 하는치도 다르지 않은 나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잘 적용되어져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모압 백성들에서 28절에 보세요.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출입문 어깃 가장자리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이제 제대로 살아갈 기반이 없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래서 29절 다시 반복돼요. 우리가 교만을 들었나니 계속. 그리고 이제 30절에는 소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30절 위에다가 교만과 자고와 오만과 거만의 결과. 그게 뭐라고 나오죠?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움의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이 모압이 이런저런 삶에 대하여 노여워하고 뭐 그래 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가 자랑하고 해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은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 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모압이 신음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까지 신음할 정도로, 여러분 31절을 보게 되면 유대 백성들뿐만 아니라 다른 백성들도 어때요?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모두에게 적용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이 모압의 백성들에게도 어떻다고 하나님이 내가 모압을 위해서 울었대요. 또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었대요. 하물며 나 이겠는가? 하물며 유대 백성들아 너희 이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자꾸 하나님을 놓쳐요. 예, 하나님을 놓쳐. 계속 구속사의 과정, 그 과정통, 그리고 승리통, 그렇죠? 그 승리에 도달하기 전에 우리가 겪어야 하는 이 하나님의 개입하심, 뛰어들어오심 과정은 잘 되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참 우리의 죄를 보고 우리가 돌이켜야 하겠기에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가시고 세워가신다라고 하는 이건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명백하게 항상 인식되어지고, 한번 외우셨던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의 구구단이 잊어버림 없이 항상 생활에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뛰어들어오심과 개입하심과 간섭하심 안에 이 현실과 이 고난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세워가시고 나를 살려가시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이 기반 위에서 항상 내 현실과 내 삶의 사건들을 해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해결하려고 덤비지 말고, 해결하고 오려고 덤비면 절대 이런 방법을 찾기 때문에요 내 죄를 보는 일이 없어요. 근데 해석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왜 이 사건을, 왜 이 문제를 내게 허락하셨을까? 라고 해석하기 시작하면 그날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읽히게 되어지고, 또 나의 오만과 교만들이 드러나서 하나님 하고 엎드릴 수 있고 죄의 자복과 통회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수 있겠죠. 그런 부분 안에서 항상 이 구속의 과정을 잘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되겠다. 자, 드디어 여러분 이제 결과가 말하고 있잖아요. 32절에는 탈취하는 자가 나타난답니다. 보세요. 신마의 포도나무요. 이 신마는 아주 포도가 유명했던 포도골짜기로 이름이 나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신마의 포도나무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정말 그 사람 괜찮다고 잘났다고 소문났어요.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그런데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있는 것 없는 것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열심히 안 사는 게 아닌데,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게 아닌데, 어디서 나의 주머니가 구멍이 뚫렸는지 내 전도에서 돈이 다 빠져나가고요, 내 심령 안에서 열정들이 다 새나가는 거예요. 탈취하는 자가. 여러분, 돈만 빼앗아가나요? 그에 대한 나의 사랑을 빼앗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나의 간절함을 빼앗아가고,
탈취당하잖아요. 여기에 빼앗기고 저기에 빼앗기고, 그렇죠? 여기에서 녹아지고. 그래서 너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허무해지고 허해지고 외로워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교만과 자고와 오만과 거만의 결과다,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은 또 뭘 빼앗겼는지를 보십시다. 33절에도 나와요. 기쁨과 한이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사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목회하는 게 맨날 재밌을까요? 그래서 아내한테 요즘 목회가 재미가 없네, 이런 말을 제가 딱 한 번 해본 것 같아요. 진짜로. 여러분들은 사는 게 재미가 있으세요?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 참 사는 게 참 재미가 없다, 그런 마음이 들 때 혹시 내가 오만하고 교만하지 않은지. 사모님의 아내가 못 움직이잖아요 요즘, 그렇죠? 3개월을 가만 들어 누워 있어야 된다니까. 근데 오늘 또 병원 같은 날이라 두 번째 병원을 갔고, 벌써 여러분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6일, 17일이 됐어요. 그런 지가. 밥 먹는 시간, 그리고 화장실 가는 시간 외에는 계속 침대에 들어 누워 있으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무것도 못하고 들어 누워 있으니까 너무 감사가 소박해진대요. 그 말이 참 귀에 와닿더라고요. 감사가 소박해진대. 그냥 걷는 게 너무 감사가 되고, 그냥 앉아서 밥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감사가 되고, 한 번도 그런 것 가지고 감사해 본 적이 없었는데 감사가 너무 소박해진다는 거예요. 그 말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서 하나도 감사가 되지 않는 거죠. 아내가 있는 게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남편이 있는 게 얼마나 큰 감사고,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는 것도 또 얼마나 큰 감사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 기쁨, 이는 한이 다 빼앗겼어요. 뭐에다 빼앗겼는지, 그렇죠? 다 빼앗겨서 항상 우리 입에 마음에 원망과 불평을 달고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세요.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포도주 틀에 포도 자체가 들어가지 못하는 것도 이 신마라는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문제가 되겠으나, 포도주를 힘을 다해 짜는데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진짜 곤고하죠. 힘을 다해서 포도를 집어넣고 짜는데, 여러분, 그 포도를 짜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렸어요. 그렇죠? 포도주 틀에 포도주를 넣고 포도주 짜는데 포도즙이 하나도 없는 거죠. 포도주가. 그랬을 때 얼마나 공고하겠어요. 이게 교만했을 때, 자만했을 때, 오만했을 때 너희 삶이 임하는 결과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34절에 보시면, 지명이 여러 개가 나와요. 헤스본, 엘르알레, 야하스까지, 또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라 셀리시아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므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러분에게 제가 태백산에 소개했던 샘 아시죠? 그 샘은 태백산 산중에 있는데요, 지금 역사 이르로는 한 번도 얼어붙은 적이 없어요. 한강의 출발점이거든요. 한 번도 얼어붙은 적이 없어요. 항상 솟구쳐 나와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도 가면, 또는 지금 여기는 지금 모압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니므림은 맑은 물이 솟구치다 하는 뜻이에요. 이 모압 땅에도요, 어떤 가뭄이 있어도 이 니므림에서는 맑은 물이 솟구치는 게 멈추지 않는 니므림이라고 하는 샘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니므림이거든요. 맑은 솟는 샘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물까지
이제는 나오질 않는 거죠. 얼마나 황폐했는지 알만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솟구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위기는 하나님에 대하여 예배할 마음이 솟구치지 않고 기도할 마음이 솟구치지 않을 때 우리는 정말 중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잖아요. 정말 그때 목장 식구에게, 목자에게 전화해서 요즘 예배할 마음이 싹 달아났어요. 요즘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싹 달아났어요. 요즘 직장에 가서 열심히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소원함들이 싹 달아났어요. 이거 어떡하죠? 그래야 하는데 그런 마음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이게 싹 다 메말라 버린 거죠. 그 얘기예요. 니무림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적용해 보십시오. 요즘 무엇에 대하여 솟구치는 마음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황폐하게 되어졌는지. 예. 무엇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든, 또는 직장 생활에 대하여든, 또는 하나님 그분에 대하여든, 예. 그냥 왠지 아버지 같지 않고 옆집 아저씨 같은 부분들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참 이 밤에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 솟구치는 마음이, 하나님 요즘 없고, 여기가 하나님 그냥 문을 닫았어요. 어떡하죠? 그러면서 참 하나님 예배가 설레이고, 또 오늘은 무슨 말씀일까? 라고 큐티책을 여는 것들이 참 설레일 수 있도록 솟구치는 마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거기에서부터 모든 마음이 시작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그런 감정이 솟구치지 않은데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말씀을 따라 섬길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오만과 자만 자고 그런 것에 심판의 결과는 니무림까지 솟구치는 물이 나오지 않는. 자, 35절 보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자,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우상 숭배에 뭐가 있는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것. 그래서 가장 큰 우상은 누구죠? 항상 나 자신이에요. 네,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가장 큰 우상, 그리고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여러분 38절 보십시오. 모압의 모든 지붕과 그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쪽을 보니까 다시 우리 오늘 새벽에 우리가 보았던 사무엘상 2장 말씀을 다시 볼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모압에 대한 심판의 말씀들이 어떻게 나와 똑 닮았는데 바로 내 말씀인데 그리 싶어서 참 우리가 절망 가운데 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참 죽을 상황이라면 이 죽어 있는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오늘 나의 나를, 또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8절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그래서 요즘 우리가 교회 방석을 끄집어내놓고 거기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적이 별로 없는데 요 교회 방석에 뒤에 다 있어요. 우리 교회 방석에는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이 그대로 딱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42절도 보십시오. 42절도 계속 여러분 심판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42절도 아까 읽었지만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를 이루지 못하리라. 중간중간쯤에 계속해서 모압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을 제끼고 말씀을 제치고 자기의 방식과 방법으로 살아온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계속 40절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3절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 그러시잖아요.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죠. 43절 보십시오. 두려움에서, 44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자, 두려움 사건이 생겼어요. 그래서 도망을 하는데 하나님께로 도망을 하지 않고 살 길로 도망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함정이 있는 거예요. 함정에 떨어졌어요. 함정에서 나왔어요. 어떻게. 근데 올무에 걸렸어요. 이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그러시지 않나요? 불순종과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살아가다 어떤 두려운 사건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죠? 우리가 봤던 말씀처럼 다윗이 시편에서 어떻게 했어요?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가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으로 냅다 뛰어가잖아요. 높당으로. 그렇죠? 그리고 그 높에 있는 대제사장을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고 두려움이 어떤 사건이 생기니까 내 방식으로 또 풀어가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묻거나 회개하거나 통회하거나 뭐 그러지 않고. 그래서 함정에 떨어졌어요. 함정? 많이 겪어봤어요 이거. 또 내 방식으로 함정에서 어떻게 올라왔어요. 이까짓 거 사람이 하는 게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그리고 두 걸음을 내딛다가 그만 올무에 착 하고 걸려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 지금 이러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구수사의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정을 두실 때는 야, 함정에 빠져서 망해라 라는 뜻이 아니라 이 함정에 빠진 것을 보고 너는 돌이켜야 한다 나에게로, 이 뜻이니까 그걸 돌이키지 않고 뭐 괜찮네 그러고 가다 보면 말씀이 나왔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건 허락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자꾸 곁길로 가는데도 침묵하시는 것은 돌이킬 은혜 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 안에서 그래서 저는 44절 밑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썼어요. 큐티하면서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이 하시면 내게는 막아설 재간이 없구나 이렇게 썼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도망하다가 함정에 떨어지고 함정에 빠져서 겨우 올라왔는데 올무에, 하나님이 하시면 막아설 재간이 없어요. 그런데도 계속 내 방법으로 하나님과 뭔가 여러분 싸우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이 싸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그런 여러분 통회와 자복과 은혜의 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함정에 놓여 있고 그리고 올무에 걸려 있다고 해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면 또한 막았을 재간이 어떤 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내 뜻으로 막았을 재간이 없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참 올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그 어떤 실패와 어떤 좌절도 막아설 수 없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새로운 삶 앞으로 저도 여러분도 잘 초대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7절 보십니다. 마지막 구절이죠.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 여기까지니라. 밑줄 2개. 모압의 심판 여기까지니라. 와, 더 이상의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내일 예레미야 말씀도 묵상하고 싶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심판 여기까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모압의 심판 여기까지니라. 그래서 이건 외치고 싶었어요. 한 사람씩 외쳤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말씀을, 앞에 심판의 말씀은 내 말씀으로 안 받다가 하나님 이 말씀은 내 말씀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고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마지막 40절 말씀 제 말씀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제 말씀으로 받습니다.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저에 대한 심판도 여기까지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회개의 영을 이 밤에 부어주셔서 돌아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심판은 여기까지고
회복이 시작되는 은혜 때가 이 밤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이런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냈는데요, 여기다도 딱 못을 박으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사랑 여러분, 불순종 여기까지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어내지 않고 돌이키지 않은 우리의 죄와 연약함들도 여기까지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세상도 모르고 사단도 모르고 이 현실도 모르는 반전이 항상 있다. 그렇죠? 이 정도쯤 되면 그러지 않겠어요? 모압이 이 정도쯤 되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끝났다, 모압 이제. 모압은 이제 끝났다. 그러면 그게 당연한 이치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지금 반전이 있는 거예요. 구속사의 반전이. 야, 심판은 여기까지다. 이제 여기까지다.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낼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구속사 안에서는 모압의 심판을 나의 심판으로 가져오면 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회복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더라고요.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예레미야 언제 끝난대요? 이러더라고요. 맨날 심판 멸망하니까 힘이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를 생각해보세요. 예레미야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잖아요. 맨날 심판과 멸망을 얘기하니까 아무도 안 줘요. 밥 한 끼를 사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때는 여러분, 상징적으로 보여주느라고 하나님께서 멍에를 목에다 지고 다니라고 그랬어요. 몇 년 지고 다닌 줄 아세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예레미야가.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 제가 그랬던 것, 하나님, 예레미야는 싫고요. 같은 목사여도 예레미야 목사는 하나님 싫고요. 그래 본 적이 있거든요. 예레미야 말씀을 쭉 지금 큐티에 오면서 힘이 드신가 봐요. 오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예레미야가 언제 끝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며칠 안 남았어요, 여러분. 52장까지 있거든요, 예레미야서가. 48장이잖아요. 내일. 그럼 주일 하고 넘어가면 며칠 안 남았어요. 근데 끝나기 전에 벌써 회복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내가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러분, 구속산에서 모압의 심판을 나의 심판으로 가져오는 은혜가 있으셔서 끝이 아니고 회복의 시작과 출발점이 되어지는 오늘 이 저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우리 찬송 한 곡 더 드리고, 그리고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입에어도, 이제 여러분, 모압의 심판 여기까지입니다. 우리의 심판도 여기까지고, 우리의 불승도 여기까지고, 우리의 떠내려감도 여기까지고, 우리의 미지근함도 여기까지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라 아저씨인 것도, 옆집 아저씨인 것도 여기까지고, 다시 하나님 은혜 지성소 안으로 내가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입에어도 찬양하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정보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아멘. 모압의 심판은 여기까지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분히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분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말씀이시겠죠.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인 것처럼 내 삶의 모든 불순종도, 권고함도, 가난함도, 아버지 하나님 없음도 안됨도 여기까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여기부터 다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회복과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붙잡사오니 아버지 새를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버지 아멘입니다. 이 말씀을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아버지 나의 말씀으로 이 시간 이후에 나의 삶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붙잡고 받습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불순종이 어떠하였던 나의 도름이 어떠하였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완고함이 아버지 어떠하였던 아버지 여기서 아멘 다시 주를 바라고 주를 구하며 아버지 주의 거룩함의 근세와 능력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가는 은혜와 능력이 시작될 수 있도록 아버지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권사 능력으로 아버지 향하시고 붙드시는 은혜 역사들이 시작될 수 있도록 아버지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소서. 이 밤에 아버지 어둠의 열사들이 아멘 나의 불순종이 나의 완고함이 나의 완악함이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삐딱함이 아버지 나의 비꼬는 아버지 생각들이 나의 원망과 불평들이 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해결하려고 뛰어가는 나의 삶도 끝나게 도와주소서. 더 이상 아버지 해결하려고 아버지 동으로 서로 나무로 북으로 뛰어다니는 삶도 끝이 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도우소서. 간절함으로 절백함으로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 해석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는 심판이 끝이요 하나님의 주의 회복과 권세와 능력들로 아버지 나아지는 역사 되어지는 역사 열리는 역사들로 한 심령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역사와 능력들로 은혜 부으시고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밤에 오셔서 모든 메마름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미 샘이 닫힌 샘들이 있습니까? 다시 그 샘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가뭄의 샘을 열어주셔서 솟구치는 샘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이 솟구치게 하시고 은혜가 솟구치게 하시고 아버지 감사가 솟구치게 하시고 기쁨이 솟구치게 하여 주시고 주를 향하는 아버지 하나님 소원만이 솟구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주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하셨습니다. 뜨거운 소원과 고백으로 아버지 주께 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근소 능력들로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붙드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행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과 역사 능력들을 시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자랑할 수 있도록 모든 은혜의 소원의 개발과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간섭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하시고 능력의 장중에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간섭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할 때는 말씀을 좀 교만, 자고, 자랑, 자만, 모압이 심판받았던 이유, 그리고 조롱했던 거, 그죠? 이것들을 좀 회개함으로 주께 좀 가져갔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교만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것 자체보다 더 큰 교만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머물지 않고 그분에게 기도와 간구로 나가지 않고 사람의 방법을 따르고 추구하는 것만큼 교만함이 있을까요? 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여기는 거잖아요.
이게 교만 아니겠어요? 자만은 어떻습니까? 자랑은 어떻습니까? 내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지 않고 바꾸지 않는 것 또한 그만한 자만이 어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는 게 자만이라고 그랬는데, 예. 그리고 나의 방식대로 해보라고 나의 방식을 주장하는 거, 말씀의 방식이 아니라 말씀이 결론되지 않고 내 생각이 결론되게 하는 그게 다 자만인 건데, 여러분은 누구에 대하여 삐딱하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람에 대하여 삐딱한 생각이 있고 비꼬는 생각이 있고 그를 투명간 취급하지 않으십니까? 이것 때문에 모압이 망했다 합니다. 그럼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다쳤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것 때문에 솟구치는 셈이 솟구치지 않는 그건 우리가 되어져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시간 회개하고 기도할 때 아버지, 비꼬는 마음이 있고 투명한 취급하는 마음이 있고요, 삐딱한 마음이 있고요, 그냥 삐딱하게 듣고 삐딱하게 말하고 도와줄 마음 없고 헌신할 마음 없고, 하나님 그렇게 사람을 대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고 내 삶을 대하는 악함들이, 교만함과 자만함들이, 자고함들이 나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시간 깨닫게 해주셔서 사람에 대한 것이든 하나님에 대한 것이든 내 삶에 대한 것이든 아버지 공동체에 대한 것이든 누구에 대한 것이든 이 모든 교만함과 자만함과 거만함과 자랑함과 자고함들이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게 도와주셔서 온전히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